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0장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내의 구원 대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사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네,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귀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발걸음, 그 한 걸음 걸음을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각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종하고 백신을 통해서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백신, 십자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지난 1년 동안 3월부터 신앙 시작되었던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증거로 넘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권속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쳐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 세계의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펼쳐 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역사가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 주님께서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완쾌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우리 백지연 자매, 또 이원영 선교사님,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또 우리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희리 전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약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말씀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또 패밀리 바이블 리딩, 성경 필사, 그리고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는 1:1 우리 훈련, 또 커피 브레이크, 풍성한 생명, 또 우리 목장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말씀의 펠로십들, 정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네, 여러분들 그것에 힘을 쏟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김승붕, 김영선 선교사님, 우리 시캅 선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선교사님께서 2021년 상반기 안식년을 통하여서 재충전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 젊은 자들이 특별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하드 올레이션 사역, 유대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샤우트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며 땅끝을 향하여, 강팍한 그 심령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며 정오 기도에 정말 묵시로 기도하며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펼쳐 보여주신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이평강 이현애 선교사님, 중국의 정치적 상황, 종교 탄압, 이 모든 것들 통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그들이 너무 부요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하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두고 떠난 선교지들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할 때마다 이제 부활절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 예배 영을 부어 주셔서 예배 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활절이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현장 예배들마다 하나님 이제 열려지게 될 모든 현장 예배들마다 주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또 세례식을 위해서 우리 기억하시며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나이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하나님 네이션와이드 크라이시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고통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사순절을 지나가며 한 발 한 발자국 주님 하나님 앞 죽음을 향하여 가셨던 대속의 그 은혜를 깨달아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쏜살 같은 은혜로 하나님 은혜가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백지연 자매 하나님 아버지 이원영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며 김요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일이 전도사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디스크가 터지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잘 하나님 움직여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잠자지 못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생 강건케 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와왔사오니 여호와여 하나님 말씀 사역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끼쳐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절에는 참으로 다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300의 미전도 종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종족마다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나라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신도 맞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하나님 역사하는 곳곳마다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선교지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김승봉 하나님, 김영선 선교사님,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평강 이연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강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있는 신학교, 섬기고 있는 선교회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울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듯이 재충전되어지고 은혜가 급속히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아, 특별히 땅끝 선교를 위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유대인 선교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그 강팍한 심령 위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쏜살같이 임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나아갑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장애물이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이 사라지고 부서지는 경관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것이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놀랄 만한 주님의 가르침,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닿을 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기를, 정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모든 것이 끝에 가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평한 정말 인생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하여서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죠. 죽음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죽음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죽음에 대하여서 그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강력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그 아주 건강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동물에게 찢겨 죽고 물려 죽고 거꾸로 매달려 톱에 쓸려 죽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곧 오신다고 하는 그 고대 사상과 그 열망과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음은 관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낯선 길이라 정말 두려움에 떨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는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필연적인 관문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삶에 잇대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나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23절 이렇게 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활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두개인은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 저는 여기서 한번 좀 묵상이 되는 건 뭐냐면 참 인간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있다 없다를 인간이 말할 주제는 아니죠. 그죠? 그것은 인간이 자신이 알 수도 없는 사실에 대해서 논하는 참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떤 아이가 서울은 없다, 자기가 믿기에는 서울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죠? 그가 논할 가치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면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요,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눈앞에서도 기적을 보면서 왜 믿지 못했을까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힌트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마음의 진리에 대한 태도가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진리에 대하여서 열려 있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굳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20장 19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것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서 열려져 있는 태도가 되지 못하면 진리를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아야 되니까 진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열려 있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 그죠?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부터는 그냥 싸움이 되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지키는, 나에게 수치를 주는 자를 오히려 수치를 주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권, 그죠? 내 이권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해서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권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자존심, 이런 것도 내 이권인 것이죠. 내가 수치를 당치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혹 실추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를 향한 태도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도 내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그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열려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그죠?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혹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를 하는 것이 바로 24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형사수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들어서 율법에 나와 있는 대개 결혼이라고 하죠. 킨스만 리디머. 그 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개 결혼, 킨스만 리디머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과부가 되었을 때 그 과부가 자신의 자손마저 없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그 형수를 취하여서 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서 했던 그런 율법적인 전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에도 그런 전통이 나와 있죠.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7 형제가 있는데 다 하나같이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형이 죽으니까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했는데 형수를 취하여서 했는데 또 죽고, 그렇게 해서 모든 7 형제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럴 경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논리로 그들이 부활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논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상당히 정말 현실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들, 7명이 다 죽는 일도 어려운 것인 거죠. 그죠? 이 worst case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항상 인간의 논리는요, worst case 시나리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하여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염려가 뭡니까? worst case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unnecessary 한 거예요. 근데 unnecessary 한 것을 통해서 진리를 반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가당착의 원리입니다. 모순인 거예요. 말하는 것 자체에 이미 모순적인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순 알잖아요. 칼과 방패.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찔러서 통과시키는 그런 강력한 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방패를 팔면서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게 자가당착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이렇게 자가당착, 모순의 원리에 사는 이들의 모습의 속에는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말하는 것, 자신이 옳은 겁니다. 그죠? 자신이 옳기 때문에 그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보여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잖아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섰다라고. 이것이면 충분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교만한 자의 모습, 그때 바로 쓰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논리가 견고한 논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지극히 인간이라고는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것은 확실하다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내가 이것은 정말 이것이 나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있다면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생은 거기에서 바로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자는 약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한계 지어서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가 정한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자가당착하면서 나 스스로 신뢰하고 있는 그곳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20절에 그들의 자가당착적인 교만한 모습,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고로 오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했다고 말하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You are in error. 너희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는 말이 다 오류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오류를 재생시키는, 오류를 만드는 인생,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의 부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능력, 그것에만 의존해서 무언가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상식은 인간 한계치밖에는 설명해내지 못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한계치를 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인간의 한계에 갇혀서 소망 없는 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만 없어질 뿐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믿는 자들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성경부를 진행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 도저히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조선일보에도 이런 대담이 있더라고요. 종교 섹션을 때 어떻게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다루는 게 있더라, 기사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땅은 다 믿는데 그게 잘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건 참 믿기 힘들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더군다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창조신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무리를 걷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이 창조신앙을 붙들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는 상식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부활하게 될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전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것을 30절에 말씀해 주시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그런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게 되면 우리가 정말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게 되고 누릴 수 없던 것들을 누리게 되고 밟지 못하는 땅, 은혜의 땅들을 깊게 밟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하루하루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한계 속에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하는 그곳에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자라나는 것을 교만이 하나님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 하나님,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곳, 내가 정말 이것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교만이 자라나오니 우리가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더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에는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